오늘 말씀은 온전한 사람으로. 2022년도가 지금 한 달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2월 달이 들어섭니다. 너무나 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한 해 동안 내 신앙의 모습이 자라기를 바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너가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바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자라서 결국 뭐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다 그래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오늘 말씀에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야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고 알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아마 바른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장성한,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은 어린 신자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자라야 돼요. 무럭무럭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고, 그래서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12월 그쵸, 송은영신 예배쯤 돼서 돌아보면, 내가 정말 이만큼 자라서 있구나. 내가 나의 믿음이 성숙돼서 이만큼의 분량 가지고 있구나를 아마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아시겠죠. 그 부분은.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이 정의는 잘 알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체들이 모여있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이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이 일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않고 엉뚱한 것,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 나가게 돼버리면 그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보면 현대 교회에 눈을 한번 돌려볼게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눈을 살짝 돌려보면은 그래요. 그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인의 수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들리고 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죠. 생겨나면서 막 때로는 일반인들부터 욕도 먹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관심해진단 말이에요. 또 교회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우리 조원교회도 부흥이 돼야 돼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교회 부흥이 자신의 뜻과 관심에 묻힘으로써 자신의 뜻이에요. 인간의 뜻입니다. 자신의 뜻과 관심에 묻힘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뤄가는데 멀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슬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그렇죠? 온전한 사람을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거기에 중심이 돼서 이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이 돼야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 부분은 빠지고 외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너무나 치우치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멀리 떠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다 기독교인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혹시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지 않았었나? 교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로 생각해요. 맞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해요.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 그 이름 안에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만족을 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가 좋아. 하면서 출입을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들으면서 어느 교회처럼 헌금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좋아. 그렇게 신뢰하면서 지나가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생각하고 있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다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함정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라는 자기 판단에 붙들린다는 얘기예요. 내한테 맞아!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가야죠.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렇죠? 자녀로 삼으신 뜻일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라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뭐죠? 지식과 교리. 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식과 교리에 대해서 통일성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긴 필요해요.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지식과 교리로 하나 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왜? 그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잖아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지식과 교리를 주장하지만 그 교회가 혼란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지식과 교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는가에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지식이 있다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추구할까요?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당연히 그리스도를 추구하죠. 뭘 추구하겠어요? 교리적인 문제?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져야죠. 그래야지 어떤 이단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식과 교리에만 머물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이죠. 1절과 2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외에, 자, 보십시오. 십자가 외에 다른 지식은, 십자가 외에 다른 지식. 자,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지식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속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 사건 속에서 세상을 바라봐야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의 시각입니다. 바라보는 거니까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평가되는 거고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겐 이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3장 7절과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이 바울은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드러나게 돼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이 맞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교회는 흘러가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계로 모일 때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서로가 자기 생각, 다 다르잖아요. 자기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충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큰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서 신문상에 크게 나오죠. 망신거리 다 주잖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싸우냔 말이죠.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싸워요. 싸웁니다. 서로 자기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충돌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알미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양보를 안 하니까. 하지만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는 것처럼 합리화시키면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거기에 다 속잖아. 사람들이 속아서 다 넘어가 버려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도 서로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는 고집으로 살아왔을 뿐임을 발견하는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자존심과 고집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깨지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뭉치면 교회는 정말 튼튼한 거예요. 싸울 일도 없고요. 아무 근심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다가 온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온전. 온전이란 단어. 여러분, 이 온전이란 단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실현 가능해요. 이 온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인간의 그 어떤 노력,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갖다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로 온전은 되지 않습니다. 온전이라는 건요. 근데 온전한다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교회에서. 온전해져야죠. 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온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없습니다.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행실을 기준하면 온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행실 가지고 그렇게 따지진 않아요. 인간 행실은 뒤란 말이에요. 행실을 보지 않잖아요. 속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인간은 항상 죄인으로 규정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죄가 용서되죠. 되므로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순서잖아요. 따라서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렇죠? 이 관계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보혈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믿음의 토대로 삼고 있는, 그렇죠? 사랑.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가는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죠. 아멘. 자, 온전한 사람을 온전한 교회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꿔서. 그럼 무엇이 온전한 교회일까요? 자, 이 물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일을 향하는가에 초점을 두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온전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갑자기 향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돼버려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행합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교회가 뭐죠? 나가야 할 방향은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걸 잊어버릴 수 버립니다. 자, 물론 이것을 부인하는 교회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또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그럼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또 뭐냐 말이죠. 또 질문이 되네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또 사회적인 활동으로 가야 돼요.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인 활동으로 다시 또 돌아가요.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자,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가버리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싫어요.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정신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란 말 있잖아요. 자기 부인, 희생.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과 희생.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부인. 내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은 내려놓고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얻게 되는, 유익을 알지 못한다. 교회로 모여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긴 있어요. 귀한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 버렸구나. 귀한 유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얻게 되는 유익. 자, 그 유익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는 곳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 드렸어? 끝. 내 할 일 다 했어? 끝. 하나님 아실 거야? 끝.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아멘. 그건 아니에요. 성도의 모임이나
교제도 필요 없이 내 마음에 드는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교회 오는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그것은 그래.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와 유익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죠? 들으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옳은 지식이 또 쌓이죠. 쌓일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며 쌓게 됩니다. 쌓게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까지도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네. 이 지식까지 깨어져야 돼요. 아멘. 지식이 쌓이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멘. 이게 지식이 당연히 다 들었어요. 다 중요해. 쌓였고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여기에 쌓여버리면 안 돼요. 이 지식까지 깨어져야 돼요. 아멘. 박살나야 됩니다. 지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코 옳은 지식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식이 되어버려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그 지식이 되어버릴 것이고,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또 충돌하는 거예요. 그 지식 갖고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깨져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십니다. 아멘. 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본성이 드러난 길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셔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일부러 이끌어 가십니다. 소위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에 붙들린 신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자신의 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인하게 될 된단 말이에요. 부인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나는 불순종의 자녀였구나. 나는 진리의 자식이라는 자신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두순도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뭐 하느냐?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분을 아는 거. 정확히 알아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집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 환상. 근데 교회에 대한 환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꿈을 꾸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꿈은 가져야 돼요. 근데 헛된 환상은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욕망일 뿐이에요.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 보면 욕망밖에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셔요. 내가 세우지 않아요.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길로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것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전이라는 단어. 오늘 제목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윤력과 모든 걸 다 통한다 하더라도 실현될 수는 없어요. 이 온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그분을 아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